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한 주를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삽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또한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뚜렷이 그리고 명백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함과 택함을 모두 받은 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증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과 귀한 교훈을 아루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장마가 끝이 이제 보이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온도가 30도를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제. 네, 오늘 보니까 31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내년에 비해서 좀 선선하다는 느낌이 들죠. 네,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선선한 느낌이 계속 저녁마다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열대야가 또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열대야가 오게 되면 더위를 잡수시는 분이 계셔요. 저 어릴 때 한번 더위를 먹어봤거든요. 그 더위 먹는데 그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수박을 삶아서 그걸 포 먹으면 나은다고 해서 수박을 삶아 오셨어요. 삶은 수박 드셔보셨어요? 네. 저는 혼났어요. 야, 이게 수박인지 호박인지 이 맛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수박을 다 퍼먹고 났더니 진짜 더위가 싹 그냥 가시더라고요. 참 인간 요법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될 일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 우주의 완전한 붕괴와 전 인류의 부활 그리고 백보자 심판 이것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름하여 그 사탄의 멸망에 관련된 얘기인데 다음 주에 이어질 얘기가 바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무엇이고 오늘 있을 이 사단의 멸망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 제목을 통해서 미리 살짝만 보셨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20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천년왕국 이후에 잠시 사탄이 풀려난 다음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서 그걸 모두 진멸한다는 묵시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딱 10절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곡과 마곡을 미혹한 그러한 세력, 즉 성도들을 대적해 하였던 그 마귀가 그의 하수인 두 짐승들이 던져졌던 그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묵시예요.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오늘 본문까지 얘기는 그건데 다음 주에 있을 백보자 심판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세상에 진멸된 세상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얘기하고 이번 주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 전에 읽으셨던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랑 연결이 되죠. 왜냐하니 20장 그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시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미리 예견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 있기 전에 복과 마국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 사탄이 결국은 세상에 잠깐 놓여서 세상을 미혹하게 하기는 하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유황불못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복과 마국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하늘로부터의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예배랑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랑 결국은 선과 후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단에게 미혹되는 것이 우리 마음 때문이다. 우리 마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사단한테 미혹되는 것이 마치 그 당시에 사단이 나를 미혹하게 했던 그러한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 때문에 내가 넘어간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대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20장 7절 8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땅의 사방이라는 이 숫자 4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전체. 성경에서 4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4, 44, 40년, 그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 1절에도 보면, 여섯째인 심판이, 여섯째인 그 심판 이후에 나타나는 그 징후에서 14만 4천에 대한 구원의 계시가 나오고, 그게 보면 10장 1절에도 그렇게 네 곳의 천사가, 네 천사가 네 곳을 이렇게 점령을 해서 붙잡아서 세상에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있죠.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7장 1절 이 일부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통합 성경이라고 그러죠. 공동 번역서, 공동 번역서 카톨릭이랑 같이 사용을 하는 그 공동 번역서에 보면 에녹1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천사는 이름은 없지만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걸로 봐서 바람을 관장하는 천사라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앙 이런 데 보시면 각각의 신들이, 그건 신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죠? 바다를 관장하는 자,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자,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그러한 능력들을 마치 신처럼 그렇게 옮겨놓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천사들을 마치 신격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사는 본질이 뭐예요? 그냥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만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는 천사를 향해서 마치 신인 것처럼 경배를 하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는 그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숫자 4는 계시록 7장에 살펴본 것처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즉 땅 전체 혹은 온 세상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과 마곡에서 얘기하는 이 곡은 역대상 5장 4절에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요엘의 손자 스마의 아들 시므의 아버지로 그렇게 소개가 되지만 이게 또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어디냐?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서 38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곡이라는 것이 장소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어느 장소냐? 마곡 땅이라는 것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즉 곡이 마곡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뭐라 그럴까,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사회를 중심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봤던 그런 세계관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에서 보면 여기 또 이제 마곡도 사람 이름일 때가 있어요. 야베스의 아들 중 하나로 소개가 돼요.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에스겔서 38장 2절이나 6절에 보면은 극한 국방,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이 거하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유추할 게 하나가 있어요. 상당히 그런 게 많은데 굉장히 위대한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으로 삼거나 아니면 지명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장소의 이름이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특히나 이 서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그런 지명들 중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 문화 속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 지명이 된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네. 어디요? 아, 정말요? 저기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참 예적부터 태고 쪽부터 있죠. 하늘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높이 떠받드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명을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참 없어요. 참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곡과 마곡이라는 게 인칭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지명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여튼 이 본절의 말씀을 풀이해보면 이렇게 돼요. 천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사단이 잠시 풀려나는데 이때를 틈타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이 되어 사단의 편이 된다. 그리고 그 이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고, 사단의 편이 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하고 전부 다 컬러가 좀 다르죠. 컬러가 달라.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 안 믿고 사단을 따르는 거하고, 세 번째 사단을 따르는 것까지 좋은데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하는 건 조금 서로 뉘앙스가 달라요. 정도가 조금씩 다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마음이 변해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을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 미혹. 미혹이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양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하기가 꺼려지는데 요즘은 마치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 한다는 건 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사단의 게임에 빠지는 것이 거짓말하는 그런 사단의 게임에 빠지는 것이 상황이냐 아니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게 어디 나오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는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늘상 이렇게 한 번씩 구원에 관련된 저걸 따라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일종의 그 하시는 처소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어야 될 그 마음이 죄악을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1등 공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뒷말이 중요해요.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뉘네. 생명의 권한이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또한 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소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장 8절에도 나와 있고 20장 9절에도 나와 있는데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고감하고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뭐와 똑같아? 바다의 모래와 같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장 9절에 보면은 그 땅의 사방 백성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 땅의 사방 백성들 즉 곡과 마곡에 미혹된 곡과 마곡을 미혹했는데 그 곡과 온 세상에 있는 땅의 사방 백성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는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 라고 그렇게 적고 계세요. 28절에 있는 그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 라는 이 표현만 봐도 굉장히 많은 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 두루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에키쿠르산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원 아시죠? 정원, 동그란 원, 정원. 그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키클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 키클로스에서 파생된 키클루오라는 그러한 동사의 부정과학은 능동태예요. 근데 개연적인 성격을 나타낼 때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 딱 두 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오고요. 어디 또 나올까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애워싸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애워싸서 저걸 하기 위해서, 참수하기 위해서 애워싸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 얘기도 똑같이 여기랑 똑같은 그 단어를 써요. 에키크루산.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위하는 것 같이 바다모래와 같이 많은 적대 세력들, 즉 미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된 그런 사방 온 천지 사람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해하기 위해서 포위해가지고는 이렇게 포위한 것을 그렇게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이라 지금 현재 거꾸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그런 성과 성도들을 이렇게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갖다가 이렇게 애워싸는 그 모습이 마치 거의 유사한 그런 모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이 창후에 세력을 잡은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사단을 따르다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대적한 죄악의 결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소멸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천국에 대한 한 비유의 결론에서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셔서 청함을 다 받았는데 그 청함 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벌써 이렇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한 산상수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본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 즉 소수다. 즉 청함을 받는 자와 택함을 받는 즉 청함을 받기는 받았을 때 택함을 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보면